자, 오늘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일의 시작이 평범한 시작이라면 기도의 시작은 위대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게 포인트. 광 목사님, 포인트. 자, 일의 시작이 평범한 시작이라면 기도의 시작은 위대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제 그래야죠. 왜? 위대한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니까. 위대한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내 삶이 더 위대해지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 위대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개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옆집에서 때로는 여러분 고사 들이고 난 다음에 떡 돌리고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의 시작을.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여러분 시작은 기도입니다. 왜? 위대한 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 15살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언급된 이 시점을 보면 학자들은 대부분 80을 넘은 그러한 나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몇 년이에요? 65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했었어요. 지금 10장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1차 귀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1차로 본국으로 귀환해 간 5만 명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65년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이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월이 강산이 몇몇 변했어요. 6, 7번 강산이 변했지만 다니엘이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 그게 뭐냐? 그의 삶의 원칙을 바꾼 적이 없어요. 삶의 원칙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말씀 읽는 삶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삶. 여러분, 그게 삶의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여러분 집에 방이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마다 여러분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 이 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는 성경을 읽고 저 방에 가서도 여러분 그는 펼쳐놓은 게 성경.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의 어떤 원칙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거룩함을 나는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왕이 주는 그 여러분 진수성찬을 거절하는 거. 왜? 내 몸을 더럽히는 이방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난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 난 먹지 않겠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어떤 삶의 원칙.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삶이 삶의 원칙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삶.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기회를 찾는 어떤 삶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칙.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의 삶의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나 시간이 나면 성경이 펼쳐집니까?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동경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삶의 원칙이에요. 자,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되는 대로 산다. 손 들어봐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되는 대로 산다. 성경 읽게 되면 그때 가서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특별히 그때 가서 기도, 전도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나는 되는 대로 산다.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다. 여러분 그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실제로 저 어떻게 그 전도 그 강의 가운데서 목사님이 실제의 예를 들어주시더라고. 뉴욕에서 일어난 일인데, 호텔인데 자기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가야 할 층이 있어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소파에 유대인 복장을 입은 유대인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연세든 유대인들. 네. 근데 때마침 안식일 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안식일 날. 정통 유대인 복장을 입은 이 유대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알잖아. 저분이 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그 앞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소파에 앉아서 나를 쳐다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그분을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타더라는 거예요. 몇 층 가세요? 28층을 갑니다. 그래서 28층 버튼을 눌러주고 같이 28층까지 올라. 왜? 유대인은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28층에 올라가야 되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예? 내가 28층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줄 사람, 내가 가는 28층을 누군가 대신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을 그분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알지. 저분은 정통 유대인이고 오늘 보니까 지금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분명히 사연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눈치가 맞는 대로 여러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층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분은 여러분 삶의 원칙이 전도야. 삶의 원칙. 삶의 원칙이 전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해 주고 싶은. 여러분 이게 삶의 원칙이잖아. 우리의 신앙의 나의 원칙은 뭘까요?
나의 원칙은 뭘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원칙이 뭘까? 내가 정말 손에 성경이 떨어지지 않고 늘 기회만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기도가 그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바로 그 원칙대로 살아갔던 다니엘이 히데겔 강,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 여러분 티그리스 강 오늘날도 유명하잖아요. 이라크 전쟁에서 여러분 티그리스 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터키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이라크까지 흘러서 결국은 여러분 걸프만으로 빠져나가는 그 긴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은 그 강가에서 습관대로 기도하던 그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전에 하던 기도보다 더 결심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새 일에 동안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때는 좋은 것을 나는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슬픔에 차서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픈 사정을 나는 새 일에 동안 나는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여러분 결심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기도합니다. 다 그럴 거야. 아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첫째, 뜻을 정함이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자에게 기도가 소용이 있는 거지.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할 이유는 뭐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유대인과 연관된 거예요. 조국과 연관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큰 전쟁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귀환을 해가 1차 귀환.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2성전,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데 그 전쟁의 말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 성전이 여러분 가증한 것으로 뒤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을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 큰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상에 가증한 것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일을 여러분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뭘 결심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신이 날 수가 없지. 신이 날 수가 없지. 신나지 않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겠어요? 없지. 신나야 재미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입니까? 안 그렇거든, 대부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5분, 10분만 해도 여러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쁠까요? 천만에. 1시간을 기도해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기도가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결국 나를 말해주는 거야.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원칙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라.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기도한 그 기도가 그를 만들어준 거예요. 기도가 만든 사람.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거기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빅터 빌리그레함이라고, 빌리그레함 아드님이 이제 총재인데, 그분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체 그 빌리그레함, 아버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원체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랬어. 뭐 웬만한 나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의전 이제 쭉 이런 걸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보통 의전하면 이분이 오시기 하루 전에, 최소한 며칠 전에 준비팀들이 옵니다. 준비팀들이 와서 모든 동선을 다 체크하고 경호상 안전한 문제까지 다 점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보통뿐이 아닌 거야.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거야. 왜?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동영상,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동영상, 95%가 인도네시아, 95%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빌리그레함 전도 대회가 열린 거예요. 수십만의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이전에 73년도에 여의도에서 했던 빌리그레함 집회 때하고 똑같이 지금도 그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95%가 무슬림. 그곳에서 뭐 될까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능하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상으로 보게. 이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의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최남수 목사님이 그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큼의 그 일들이 주어져요. 기도가 없는 삶은 여러분 결국 그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대한 시작은 뭘로부터? 기도부터. 위대한 시작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기회가 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알람을 조정해놔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
나의 첫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내 결심부터가 가면 여러분 9시 되면 잠자게 됩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3시가 되면 자동이 눈이 떠져. 왜? 나는 9시 자니까. 왜? 그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게 맞춰놓고 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뭘부터 한 거예요? 내가 즐겨하던 것들로부터 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좋다고 먹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핸드폰 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고 텔레비전 보고 또 뭐 봐? 아이고 뭐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내가 새 일해 동안 나는 기도하겠다? 첫 번째. 그러면 뭐가 따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기름을 바르는 것 나 포기하겠다. 그냥 나에 대한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버리고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겠다. 긍휼을 기다리는 애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가대 나 이렇게 기도하겠다. 한번 손 들어. 두 사람만 오늘, 나머지는 다 여기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오늘 점심은 콩국수인데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오늘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콩국수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만큼 나의 영적인 부분이 다 망가졌다. 영적인 부분이 다 망가졌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영적인 존재,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 뭐예요? 빵점이라.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망가진 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다 망가진 채 그래도 주일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원칙이 있었던 삶이 이제 80세가 넘어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처음부터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져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 내가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지, 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해 본 경험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없이 출발했다면 우린 빨리 되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처음이 없이 지금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처음이 없이 장로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처음이 없이 권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여러분 아침 그분들은 7시부터 야 간식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내가 샘플로 하나 내가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야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 일을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그냥 헌신한 그냥 청년들 젊은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500명 그걸 마련하고 기가 막. 그러니까 그 어저께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막 청년들은 막 조는 거야. 그 전날 밤부터 막 엄청난 준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그 일에 힘을 쏟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삶이 그렇게 살아가.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왜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까? 못하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뭘 가지고 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금 대접에 올려져서 여러분 그 향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죠. 과연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금 대접에 들려져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하는 그 일은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시작이라고 제가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다니엘의 이 기도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다니엘이 이 기도할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면 그 기도를 보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기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첫날부터. 왜? 그래 나 결심하리라. 기도하리라. 결심하리라. 그래서 나는 즐겨하던 좋은 음식 나는 먹지 않으리라.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나는 기도하리라. 다니엘은 여러분 그 결심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일평생 결심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 나 기도하리라 결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그 다니엘의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12장까지 쭉 연결돼요. 12장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환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까지. 그 뭐 이 기간을 보면 앞으로 5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길게는 60년 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북방의 왕, 남방의 왕, 뭐 그러면서 여러분 쭉 나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다 맞아.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성경이 다니엘서 12장까지 쭉 하면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봤네. 그러면 이 환상을 본 대로 히데겔 강에서 지금 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환상을 본 것이 역사적으로 과연 맞았나? 아니,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요. 첫 번째, 여러분, 북방왕, 남방왕, 쉽게 해서 남방왕은 남쪽이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이에요. 북방왕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헬라를 가리킵니다. 헬라왕. 자, 이들과 그리스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싸움이 있죠. 유명한 싸움. BC 490년에 일어난 유명한 싸움이 있어요. 전투. 마라톤 전투. 요게 여러분 페르시아와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와의 싸움이었잖아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군사력이 10분의 1밖에 안 돼.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갔어요. 100만 대군이.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 연합군은 여러분 10만 명도 안 돼.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페르시아와 싸워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평원에서 싸워서 된 거거든.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 승자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죠. 아테네로 달려가. 그가 마지막 외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승리했노라 라는 외침과 함께 그는 죽어요. 너무 가쁘게 달려가서 결국 죽죠. 여러분 그게 유명한 여러분 마라톤 전투죠.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왕, 이게 여러분 다리우스 왕 때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 뒤에 여러분 이 남방왕이 또 쳐들어와요. 근데 또 거기서 질 것을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2차 대전이에요. 첫 번째는 육지에서 여러분 싸워서 결국은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등장해서 다시금 싸움을 하죠. 다시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BC 480년에 일어난 이번에는 해상에서의 전투입니다. 해상에서 해전이 일어나. 살라미스 해전,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이것을 말해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싸움. 지난번 육지에서 우리가 100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결국 져서 이제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 남방왕이 여러분 더 많은 배를 가지고 큰 함대를 만들어서 여러분 싸움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결국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이 해전에서 결국 져요 또.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첫 번째 육지와의 싸움에서는 다리우스 왕 때 일어난 일이었고, 10년 뒤에 여러분 이제 해전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는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여러분 그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여러분 역사책에는 크세르 크세스 왕이라고 기록된 똑같은 사람.
이 일이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역사가 5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언이 뭐냐면, 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제는 북방의 왕이, 큰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큰 왕이 일어나는데, 이 큰 왕이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 못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요.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10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세계 4개로 나누어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 성경이 그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이 북방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고요. 가증스러운 그것을 그곳에 세워놓을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AD 70년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 예?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이 본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그 모습이 인자와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죠. 예? 세마포를 입은 옷이 그러면서 그 얼굴은 환하고 예? 뭐 그래서 예? 이 금띠를 띠고 막 이런 모습이 쭉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나설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근데 21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첫날부터 보고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1일 동안 누가 막았다고요? 예. 원수마귀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의 왕 우두머리 루시퍼가 여러분 21일 동안 가로막아 못 가게. 그래서 미가일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천사, 군대장의 천사 미가일이 도움을 받아 내가 이제 왔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오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예? 단지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만나서 와 놀랍습니다. 그거랑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결하고 정결하고 사모하고 더 사모하다가 만나면 어떨까요? 다르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드디어 나타나는 순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암만 여러분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하고 거기에 여러분 5만 원짜리 콧구멍에다 다 똘똘 말아가지고 꽂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기도 앞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심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결심할 차례.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아니면 내 인생의 위대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결심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는 죽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일을 나는 준비하고 시작하겠다. 결심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은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여러분 우리는 조종당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